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고백하고 하늘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과 성령님의 위로를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위로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담담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앉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행복합시다. 예. 요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골치 아픈 단어가 있죠. 이젠 정말 그만 듣고 싶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어는 들을수록 힘들고 지겹고 두렵고 걱정과 근심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젠 정말 이 단어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단어를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단어는 우리의 모든 삶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할 것 없이 우리 인간과 관계된 모든 것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단어는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고 말하기 싫어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이 단어를 듣고 말해야 하니 설교자인 저로서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온통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니 하나님 역시 이것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 몸이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픈 몸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지금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저는 이 단어를 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말하기가 싫죠. 예, 코로나 바로 그겁니다. 코로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을 무척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다는 게 이런 겁니다. 산다는 건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 살다 보면은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죠. 늘 똑같은 기쁨, 늘 똑같은 아픔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을 누릴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겁니다. 넘어지면은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장하게 된 거죠. 또 기쁜 일이 있으면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늘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기쁜 일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또 경험하며 사는 게 그게 바로 인생이고 그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새로운 경험을 할 때면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건요, 이전의 일들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또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돌아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몸이 아프거나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을 내가 좀 더 일찍 가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고 뒤로진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여러분 잘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등장합니다. 한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당하면은요, 그 여인은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버리지 않고 늘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여보, 자식이 있으면 어떻고 자식이 없으면 어때? 그냥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러니 자식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어. 이렇게 늘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한나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한나는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한나의 몸종인 분인나를 아내로 삼아서 당신이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도 내 자식이 되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인나가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자 한나의 몸종일 때는 꼼짝도 못하던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견디다 못한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들을 낳지 못하던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한나는 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되면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되었든지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생각하면은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데 왜 나는 이럴까? 그런 생각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생각하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이런 은혜 속에 살게 되었는지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앞에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세요. 세상 속에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면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자신을 스스로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면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짜증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 형제가 1년간 열심히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초로 제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가인이 기분이 나빴죠. 가인은 자기가 형인데 자기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둘 다 받아주셨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결국 이 일이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며 화가 나서 씩씩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제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형이니까 동생보다 사람들에게 뭔가 더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 내가 형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생각, 이렇게 가인은 사람들 앞에서의 생각만 있었을 뿐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생각하면 그 결과는 가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내게 의뢰임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며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가정과 삶과 교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세상을 다스리며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꽃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이 시들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품은 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전하는 메시지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유혹과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사울왕 때문에 13년 동안 숨어 지내했습니다. 이때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절절한 사연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살다 지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400여 명이나 됩니다. 혼자 숨어 지내기도 힘든데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뿌리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윗이 지켜준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양식을 구하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나발이 하는 말이 나는 다윗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골리앗을 죽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붙잡혀서 죽게 되었을 때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서 겨우 살아왔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야말로 끔찍한 일들도 겪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상으로 다윗은 이런저런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수없이 겪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또 수고한 사람입니다. 만일에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생각했다면 낙심하고 좌절했겠죠.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생각했다면 다윗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생각했다면요, 아마 화병이 나도 고통 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걸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람들을 생각했다면 사울 왕을 죽였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생각했다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한 다윗은 하나님께 사울 왕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주의 쇠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처한 상황들을 사람들 앞에서 볼 땐 슬픔입니다. 당시에 다윗이 겪고 있는 일들은 사람들이 볼 땐 그야말로 죽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살았으나 사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모습을 생각할 때는 온통 슬픈 일들 뿐입니다. 고통스러운 일들 뿐입니다. 그야말로 죽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고 바라봤을 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띠로 그를 감싸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처럼 소망이 없어 보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꽃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꽃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소망의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향기로운 인생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슬픔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띠를 띄워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소망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소망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베옷을 벗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 다윗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젠 소망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합시다. 우린 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꽃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꽃이 되어 살게 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도, 요즘 코로나가 우리를 아무리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게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기쁨의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춤추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거기 나이라는 자리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합시다. 주께서 이 포에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이 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죽은 사람과 같았던 다윗이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렵다고 힘들게 하는 이때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쓴다면 수천 년 전에 다윗에게 베푸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붙듭시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갑시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의 삶의 자리마다 띠띠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슬픈 일이 많고 탄식이 있고 죽음뿐이나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땅을 바라볼 때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으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때에 지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서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6장 찬송합니다.